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추위에 떨고 또 식품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또 고품에 떨고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이런 그 몸살에서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포기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분들이 그죠? 죄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범죄 후에 최초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그 나무 그늘 아래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인들도 그런 두려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 보고 있어라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두고 어디를 가버리실까 봐 두려움에 울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 현대인들이 나이가 들면 부인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이 있답니다. 또 직장에서 버림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이 먹고 늙었다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조차도 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코로나 블루니 코로나 피어니 이런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유도 그 팬데믹으로 인한 또 사회적인 어떤 그 변화들로 인한 그런 두려움 또 익숙치 않음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 그리 가야 하는지 그것도 밤중에 그리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참 그날 행복한 날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제자들도 그런 현장에서 그들이 가슴 벅찬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거라.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젓고 가고 있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의 그 놀라운 경험이 바로 그 밤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밤에 한마디 들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어쨌거나 그 밤에 그 난리를 치고 죽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그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를 건너간 목적 단 한 가지였습니다. 호수를 건너가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5,000명을 먹이시던 그 감격적인 그런 그 경험들도 뒤로 한 채 그 밤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방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쪽은 유대인들의 땅입니다. 이 서쪽은 동쪽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건너가면 이방인들의 땅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여 그 말입니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이방 여인의 가슴 속에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문을 들었든지 뭐 어쨌든지,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 들려 있는 모습을 보는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여인은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사실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 내 딸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꾸가 없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한 수 더 거둡니다. 딸의 치유를 위해서, 딸의 회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몸부림치고 소리 외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저를 보내소서. 그죠? 쫓아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쫓아버리라는 얘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면은 다 생각하기를, 제자들도 생각하기를 다 자기 민족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저 이방인은 다 개들이지.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그렇죠?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딸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호수를 건너오신 목적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말 저런 말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끝내는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네가 어찌 의심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인아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너의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뭐였어요? 자기 딸의 회복입니다. 자기 딸의 회복이에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 그러한 장애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극복해내었던 장애물들 세 가지를 이 안에서 저는 살펴봅니다. 첫 번째, 상황적인 냉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 가서 이렇게 별로 존재감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으면 참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저를 쫓아버리소서.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 아십니까? 이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면이 초가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어렸을 때. 이 사면초가라는 말은 이렇게 내면에서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삼국지에 보면 이 초패왕 항우가 이 한나라 왕 유방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이 항우를 포위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방이 좀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의 곁에는 제갈공명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작전을 세웁니다. 이 항우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이 포위하고 있던 자기 군대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해요. 전쟁에 오랫동안 지쳐있던 이 항우와 그의 부하들이 고향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의 고향 노래를 들으면서 내 부하들이 다 유방에게 항복하고 내 고향 노래를 부르는구나. 밤에 캄캄한데 사방에서 고향 노래가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항우와 그의 부하들이 다 그 밤에 다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죠. 사면초가라고 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나 홀로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거, 그렇죠? 그 홀로라는 두려움.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이 느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디 한 곳에서 자기에게 도움이 이르러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하고 딴소리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는 다시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신학자들은 이 기도를 Jesus Prayer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면은,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주기도문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이 기도 말을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기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두 말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는 이 기도문을 예수님을 감동시킨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도, 그렇죠? 이 가나안 여인이 이 기도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 이 여인이 극복했던 장애는 자존감의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사람이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의 자존감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자칫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남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그 한마디의 말씀이 이 여인의 자존감을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혹독하게 시험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이 말은 맞습니다. 주님, 저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나와 내 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주께서 나누어 주는 그 작은 부스러기 은혜가 내 딸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여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상처받은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겸손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고 하는 모습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괴라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괴라할지라도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이 아닌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이 극복했던 장애, 세 번째는 자기의 외침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대꾸가 없으면 그것처럼 참, 그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해서 또 얘기해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나를 무시하나?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그죠? 사람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보기도 하고 다가가기도 하고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참 극복하기 쉬운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자주 들어본 소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표현 많이 안 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살펴보면 예수님께 이런 표현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소리쳤고, 그렇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반응이 없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그의 고통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욥도 그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좌우로 살펴보고 할지라도 거기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 없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장애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극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말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면 나를 이런 고통 중에 내버려 둘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욥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주의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신앙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경험하는, 그죠? 우리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서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장애를 극복하고 견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씀하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흐뭇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저는 지난 1년 동안 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사역해 주신 우리 미디어 팀들 정말 고맙습니다. 또 늘 안식일마다 피아노를 쳐주신 우리 집사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너희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죠? 돌아설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방 여인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그의 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생전에 얼마나 그들의 삶이 아름답고 기쁨에 넘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전하고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에 보다 더 충실한 번역을 한다면 이런 번역입니다. Keep on asking. 구하라가 아니라 계속 구해라. 그 다음에 찾으라가 아니라 keep on seeking. 계속 찾으라. 계속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아니라 keep on knocking. 이 문이 한두 번 두드려서 열리는 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구함이 한두 번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비유로 가르침을 주실 때, 그죠? 한 여인과 이 법관의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말 것을 위하여 그 가르침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keep on, 그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경험 말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죽음 같은 아픈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흔들림 없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절망이 우리를 감싸할 때,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단 한 가지 예수님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버리지 마십시다.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쉬시고 그 다음날 영광 중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고통 또한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다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절초풍했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수도 없이 여러 번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말 하나도 그들의 귀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마음에 굳게 믿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굳게 결심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을 이렇게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의 기르시는 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흔들리고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이 김홍도 씨 그림인데 씨름입니다. 씨름. 이 씨름은 기술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씨름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씨름은 팔을 쓰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다리를 쓰는 기술이 있고 또 허리를 쓰는 기술이 있고 기술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씨름의 기술 중에 가장 이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버티기 기술이에요. 버티는 거예요. 씨름을 어디서 하죠? 모래판에서 해요. 모래판. 여러분 모래판에서 이 씨름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씨름을 잘 못하는데 이 모래판에서 삿바 잡고 딱 서면은 몸의 중심 잡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모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중심이 흔들려요. 중심이 흔들려. 근데 이 씨름하는 사람들이 이 모래판에서 버티는 것이 가장 힘든 기술이에요. 삿바 하나 잡고 상대의 힘을 내 온몸으로 받으면서 이 들어오는 기술을 피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이야말로 이 버티는데 그 기술이 필요한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이 킹스헤랄드 노래 가운데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이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여, 조금만 더 버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는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 들으면서 힘을 한번 얻어보십시다.
We surely can see the signs of the times. They're on TV and in the headlines. War and strife in every land. I know that you understa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Hold on a little longer and don't give in. Jesus has promised his love to the e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Just hold on. We surely can see the clock on the wall, the midnight hour when doomsday will fall. We've been warned of thieves in the night, so keep your lamp burning bright.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Hold on a little longer and don't give in. Jesus has promised his love to the e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Hold on to his love. We surely can see the Spirit's power touching lives in earth's final hour, holding back the winds of strife in hope that one more will find life and come to know Christ.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Hold on a little longer and don't give in. Jesus has promised his love to the e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Just a little. Hold on a little longer and don't give in. Jesus has promised his love to the e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my friend.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백신들이 개발되어서 백신들이 이제 투여되기 시작하고, 저도 1차 접종을 했고 이번 주에 2차 접종 맞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이 백신들을 맞고 하면 곧 이 팬데믹도 끝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재밌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보여드린 그림인데, 새가 개구리를 잡아먹는 그림인데, 개구리가 새의 목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이 개구리는
새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드십시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가 참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딘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더 견뎌라, 그죠? 조금만 더 버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여인의 그 아름다운 믿음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원한다. 오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